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싸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한자어 중에 대첩이란 말씀 혹시 아십니까? 적은 수로 큰 수의 대적을 물리치면 그것을 대첩이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여러 가지 대첩이 있었죠.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적은 병력으로 수나라 병사 30만 명을 다 섬멸을 하고요. 단 2,000여 명만 돌아간 살수 대첩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청산리 대첩이라는 것이 있죠. 김자진 장군이 단 600명의 군사로 3,000명의 일본군을 사살을 한 대첩이죠. 그래서 청산리 대첩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요, 대첩이 나옵니다. 대첩이라 불릴 만한 통쾌한 사건이 나오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갈멜 대첩.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갈멜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를 물리친 사건이 나오죠.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제 그 영향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바알 숭배가 성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는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서 대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려 850대 1이에요. 850대 1. 이 말이 되는 그러한 싸움이 아닙니다. 당연히요, 이 많은 수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그리고 바알이 하나님인지 그 가운데 대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누가 하나님인지 알아보는 그러한 싸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마른 나무로 단을 쌓아놓고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 단에 불이 내리기를 기도를 합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불이 내리지를 않습니다. 이번에는요, 엘리야가 마른 나무로 단을 만드는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는데 그냥 붓는 게 아니에요. 흥건히 젖도록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흥건히 젖은 그 나무를 모두 다 태워 버립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증거하는 소위 갈멜 대첩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거짓 영적 세력과 그 추종자들을 모두 물리친 통쾌한 사건이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싸움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싸움의 이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패하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약해 보일지라도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기는 싸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였지만요, 소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의심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이 사도 바울을 항상 공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복음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아야지, 뭔가 행함도 있어야지 어떻게 우리가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요, 저 사람 사도가 맞아?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저 사람은 온다고 했으면서 오지도 않고, 어떨 때는 변덕도 심한 것 같고, 돈 욕심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비난하는 소리가 항상 사도 바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하기를 원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항상 그 배경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제 아내가, 제 남편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냥 천천히 좀 교회 다니면 안 될까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에 발걸음을 떼는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요, 그분은 깨달을 수 없는지 몰라도 이미 영적인 새로운 싸움 가운데 있음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물론 주먹다짐하고 싸워서는 안 되겠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기를 갖고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새로운 영적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대적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가? 먼저 주된 공격 루트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지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 대적의 주된 공격 루트는 어딘가?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상반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육체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플래시,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요, 성령의 뜻에 대해서 항상 반기를 드는, 거부하는 최대의 적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언제나 노를 합니다. 예스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자, 육신의 생각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법에 굴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그 의지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육신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어떤 반응이 보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다 하면 no. 하나님께 기도 드리십시다. no.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아니요. 하나님께 봉사합시다. 안 됩니다. 성경 공부합시다. no. 여러분, 근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이요, 더 심해지면 자신만 성령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모두 다 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면서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탄이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이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이론들. 모든 이론들은요, 당시의 율법주의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궤변적인 생각과 논리들은요, 자신들의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자신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모두 다 허무함 뿐이었고요. 지를 따랐을 때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비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이처럼 그럴듯하게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지고서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을 흔들고 넘어뜨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유혹과 잘못된 가르침들이요,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유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복음만을 통한 구원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성경의 무엇성을 흔드는 이론으로 접근하는 모든 생각들은 매우 위험한 생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단의 공격은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교만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높아진 것들, 그런 것들은요, 바로 교만한 생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생각은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뜻, 지혜를 모두 반대합니다. 그리고 의심케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은요, 어떻습니까? 과거에 자신의 도덕적이었던 것들을 높이는데 열심인 경향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았는가? 항상 과거에 머물게 만듭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요, 계속해서 성화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과거에 나 이만큼 했으니까 하면서 나 자신을 안죽게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몰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에 굴복하지 않고 높아지는 일종의 교만이라는 사실이죠. 자신의 과거의 경험들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굽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사탄의 육신적인 생각을 물리치기 위해서요, 우리는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갑자기 무슨 총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말하는 영적인 무기, 그런 무기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거듭난 다음에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때 우리에게 무기도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요, 육체대로 행하는 자, 즉 육체의 원리대로 싸우는 자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아무리 봐도 이 자신들이 육신적인 그런 사람들이라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노란색 선글라스를 쓰면 다 노랗게 보이잖아요. 파란색 선글라스를 쓰면 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 대하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볼 때도 그런 부분만 캡처해서 사도 바울도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싸우는구나, 그러면서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싸움에서 사용할 무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50인의 거짓 선지자들을요, 사람이 만든 무기로 대적했다면 엘리야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단 몇 사람만으로도요, 바로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대한 악한 영적 세력은 사람의 무기로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욕했다고 똑같이 욕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기억해요. 학생 때부터 제 아내와 같은 교회를 쭉 자라왔으니까 제 아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학생부.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에는 긴 장의자가 항상 3개가 이렇게 D자로 있었는데 보통 기도 모임을 거기서 가졌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자매님들이 먼저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형제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이. 그러니까 형제들은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또 자매들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을 하면 참 하나님이 보시기엔 참 어처구니가 없었겠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서로 비난하면서 좋은 말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와 관용으로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때는 철이 없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으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싸우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싸우더라도 화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육신적인 생각대로 상대방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무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파한다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파한다는 것은요,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부숴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모든 경관진을, 모든 이론을,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것들을 파괴하는 그러한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붙들어진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견고한 진은요, 사탄의 요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이 견고한 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산재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를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을 가져가시면 저는 이제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견고한 진은요, 우리의 눈에 잘 띄지를 않습니다. 이 거듭난 영혼이라고 그래도요, 때로는요, 내 옛 사람의 습성 가운데 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이 견고한 진입니다. 내 옛 습관 속에는 생각이고요, 절대화된 경험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괴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견고한 진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이미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타락한 천사로서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에 약한지, 내가 명예에 약한지, 어떤 지위에 약한지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간의 능력보다 더 센 존재가 거듭난 영혼이 아니고 인간의 그 능력보다 더 센 존재가 바로 사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요, 유혹을 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사단은 그만큼 강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신하라, 삼가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깨어라,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요, 어린 양과 같은 우리들은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자 같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공격할 때도 자신을 숨깁니다.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숨깁니다. 변장술의 천재입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와에게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먹으면 잘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거 먹으면 잘 돼, 좋아져, 그런 얘기만을 하며 접근을 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영적 존재는요,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적 무기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무기는 성령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패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재산이 없어지고 내 삶이 고통 가운데 이른다고 해서 내가 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 가운데 서 있고 기도 가운데 서 있다면요, 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성령의 검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참으로 진심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40일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내가 이것저것 했더라도요, 우리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했더라도요, 내가 성경책을 많이 읽었더라도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의 공격은요, 이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요, 대상도 가리지를 않습니다. 내가 그런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본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그 사탄을 물리치십니까? 우리가 잘 알죠? 기록하였으되. 이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당시에 주어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탄을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의지하셨다면, 그 말씀을 무기로 삼으셨다면 우리도 말씀을 무기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무기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종임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무엇을 드린 것입니까? 바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이긴 겁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되며 강조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블레셋 군대가 침입해 들어왔을 때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경성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더니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어떻게 무기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그런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와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자, 야고보서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큰 신앙의 문제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피하고 싶고 타협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피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군사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있고요, 기도로서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새로운 무기로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그럼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최후의 승리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고 이 마음을 벅차게 하는 그러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결국은 싸움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승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승리는요, 확실한 승리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자, 역시 보시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공격하는데 그 모든 생각들이 제압당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무기,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싸우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입니다. 한 요새가 함나게 되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육신적인 무기가 아닌 말씀의 무기, 기도의 무기로 사탄을 대적하는 성도는요, 모든 육신적인 생각과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한 것들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들은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것이라서 우리가 그래서 주의하고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은요, 바로 그 사람 그 자체입니다. 그 인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생각이 인격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의 모든 생각을 통제받으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확실한 승리를 우리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종교 개혁하면요, 마틴 루터 한 사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틴 루터와 함께 동역했던 친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필립 멜랑흐톤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마틴 루터보다 15살이나 아래였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친했든지 부부지간도 아닌데 이 비텐베르그 교회 한 무덤에 묻힐 정도로 굉장히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일종의 행동주의자였다면 이 필립 멜랑흐톤은 이론적인 학자였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다가 종종 좌절하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자기 어린 후배였지만 친구였던 멜랑흐톤은 늘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임을 믿어야 하네 하면서 격려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마다, 말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멜랑흐톤은 마틴 루터에게 성경 한 구절을 통해 그를 격려했고요, 마틴 루터도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를 이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850명의 엄청난 세력을 대적했듯이 오늘날에도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은 영적인 공격을 우리는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오래된 사람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벌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은요, 어디라고요? 바로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약점을 다 파악하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되지요 하는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요, 넘어지고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오늘 하루의 싸움이 아니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싸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
이 최후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